반갑습니다. 교도님들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입꼬리를 조금 올려주시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유무념 공부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유무념이 뭐 다른 거 있나요? 마음 챙기는 게 유무념이잖아요. 유무념인데 우리가 요것을 공동 유무념으로 한번 삼아봤으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교도님들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걸 챙기면 참 좋고, 도저히 안 되면 우리 교당에 딱 올 때만이라도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별거 아닌 게 사람의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입꼬리 하나 올리는 걸로. 그래서 이거 결코 그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못할 일만도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 챙기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나의 삶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좀 올려보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법회 때마다 또 항상 시작할 때 또 뭔 말씀을 드리죠? 절 좀 봐주세요. 네, 절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동포원을 공부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포원을 공부할 때 동포 피은의 강령, 동포 피은의 조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포로부터, 동포라는 게 과연 뭘 동포라고 하시는 것이며, 또 동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동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동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처처불상 사사물공이 다 동포다. 그러니까 동포는 뭐냐?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면 동포는 다 부처로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산원공상은 그럼 뭐냐? 산원공상은 그것은 전부 다 부처의 자비행이다. 자비행. 부처의 자비행을 우리말로 따지면 다시 사사불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십니다. 그 오늘은 뭘 공부를 해볼 거냐? 동포 보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동포 보은의 강령, 동포 보은의 조목, 동포 보은의 결과, 이렇게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동포 보은의 결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동포 보은의 강령과 동포 보은의 조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4쪽 비셨어요? 예. 동포 보은의 강령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3. 동포 보은의 강령. 동포에게 자리이타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산홍공상이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니라. 동포 보은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정리한 본문이 동포 보은의 강령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포 보은의 강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포를 그러면 동포 보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동포에게 보은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딱 아주 간략하게
강령 잡아서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이해하면 짧죠. 이거 하나 이해하면 동포에게 보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볼게요. 동포에게 자리이타로 표현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일단 먼저 여기까지 해보고 그 뒷문장은 그 다음에 하도록 그 다음 요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앞문장을 먼저 공부하면요. 우리가 모든 동포는 산업공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을 통해서 어때요? 서로 도움을 주고 의지를 하고 공급을 주죠. 산업공상의 생활 강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를 주고 공급을 주신다. 그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 풀어보면 이제 그런 말인데, 이 동포의 범주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뺀 나머지들이 동포인가요? 나도 누군가에게 어때요? 동포지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동포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동포예요, 내가. 그리고 산업공상의 모든 동포들이 다 동포지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를 일방적인 관계인가요? 아니면 주고받는 관계인가요? 동포들끼리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있어요? 일방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가겠죠. 금방 깨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산다고 하면은 동포들하고 주고받는다고 하면 그건 일방적인 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일방적인 관계는 절대로 없어요. 물론 주고받는 관계가 조금 이롭고 조금 덜 이롭고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다 그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다 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이롭지 않으면 그 동포의 관계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포에게 자리이타로 표현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리이타로 표현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자리이타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로 나도 이롭고, 자리이타라는 말이 자리,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다. 자리이타라는 말은 나도 이롭고 타도 이로운 그러한 것을 자리이타라고 한 거예요. 나만 이로운 것은 자리이타가 아니고 타인만 이로운 것도 자리이타가 아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리이타는 모든 동포는 서로 다 자리이타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롭고 한쪽은 해로운 관계는 동포지간에 없다. 바로 그 자리이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자리이타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동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동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은혜예요. 이해가 되세요? 동포의 은혜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우리 모두가 이로운 은혜가 동포의 은혜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입었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참새 소리가 많이 나요. 짹짹짹짹짹 참새 소리가 나는데 그 참새 소리를 문득 듣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대요. 아, 저 참새 소리가 나를 깨워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내 귀가 뭐에 의지하고 있냐면 참새 소리에 의지하고 있대요. 참새 소리가 없으면 내가 들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들리는 정보가 없어요. 그 들리는 정보는 참새 소리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의 의지가 있다.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보잖아요. 그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부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동포들도 사실은
나와 의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리이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다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 동포의 관계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그 자체가 바로 은혜다. 은혜 입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이타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동포는 일방적인 은혜가 결코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서로 베풀어 주시는, 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다. 이해되시죠? 네, 동포은혜는 뭐라고요? 동포은혜는 뭐라고요? 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뭐라고요? 예, 동포은은 서로 베풀어 주는 은혜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자리이타다. 뭐라고요? 자리이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자리이타의 은혜를 우리가 갚는 것이 되는가? 우리가 동포한테 보은하는 것이 되는가? 그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갚고자 할진대,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산원공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리타로 써 할 것이니라. 근데 그 앞에 뭘 받으라고 돼? 뭘 채받으라고 되어 있나요? 뭔 도를 채받았어? 그 도를 채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타로 써 할 것이다. 그 도가 뭔 도예요, 이게? 그 도를 채받지 않으면 자리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도를 채받지 않으면 자리타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문장이 자리에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타를 얘기하려면 그 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리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 도는 뭐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 도다 할 때 그 도는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동포 보은의 조목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정한 자리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다. 그 도를 채받아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자리이타로서 한다. 그 도를 채받아서 자리이타로서 한다. 이게 같은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같은 의미 같죠? 그러니까 그 도라는 건 뭐예요? 공정한 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공정한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항상 공정한 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게 항상 공정한 도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공정한 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리이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인데,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은 뭐냐면 산원공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산원공상으로 뭘 교환한다? 산원공상을 교환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산원공상으로 산원공상을 교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산원공상을 왜 해요? 산원공상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산원공상 하는 이유가, 산원공상으로 해서 돈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산원공상으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산원공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교환할 때의 자리이타로서 항상 그 도를 채받아서 할 때 그 도라는 것은 무엇이다? 공정한 도인데, 그것은 뭐냐? 항상 공정한 그 도는 어떤 것을 말한다? 법신불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신불 이론상이 바로 지극히 공정한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 지극히 공정한 법신불 이론상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리이타는 구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베푼다 할 때도 그것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한 선행이 돼요. 그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가 근거하지 않으면은 그 이타성도 전부 다 이기성에 근거한 이타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도를 채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도는 바로 지극히 공정한, 항상 공정한 바로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를 채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으라고 돼 있죠. 그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 도라는 건 바로 법신불 이론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야 자리이타가 된다. 아시겠죠?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야 자리이타가 된다. 그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지 않으면, 따라서 해보세요. 그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지 않으면 자리이타는 안 된다. 네, 아시겠죠? 네.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이 깨달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신불 이론상을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법신불 이론상만 깨달으신 건 아니에요. 사안과 사막을 다 깨달으신 거지. 근데 법신불 이론상을 깨달으셨는데요. 그 핵심되는 그 자리를 가지고 당신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깨달은 그 성품 자리, 그 불성 자리를, 이론상 자리를, 그 깨달음을 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구현하는 게 당신의 목적이에요. 뭘 깨달았냐 그러면 지극히 공정한 자리를 깨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극히 동포원의 차원에서 보면 공정한 자리를 깨친 거예요. 그 자리를 깨친 사람은 판단이 어때요? 공정해요. 자기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공정해요. 모든 동포를 바라볼 때 공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공정하지가 않아. 이건 파란 고해다. 이 자리가, 이 현실이 이 성품의 자리처럼 공정하게 구현되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지극히 공정한 그 자리를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 그 자리를 채받아서, 때로는 드러내서, 때로는 각해서, 때로는 보아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리이타로서 해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품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리이타행이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자리이타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리이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단어예요. 자리이타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그 말 많이 쓰세요. 아시겠죠? 자리이타라는 말을 많이 쓰십시오. 그래서 자리이타라는 말은 내 성품이 드러나는 걸 자리이타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상은 지극히 공정한 자리죠. 자타가 없고 편착심이 없죠. 원근 친소가 없고 희로애락이 없죠. 광대무량한 자리죠. 그 깨달음이 세상에 구현된다. 그러한 완벽한 자리이타의 세상이 된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광대무량한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은 자리이타의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리이타행을 하는, 모든 동포가 이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다. 자,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한다. 작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가르치는 법은 작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한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리이타라고 하는 이 자리이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리이타라는 말은
우리가 이타적인 행위를, 이타성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이타행을 한다. 이타적이다. 저 사람 참 이타적인 사람이야. 남들을 이렇게 잘 챙긴다. 이런 거죠. 이타적으로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는 삶을 산다. 대종사님께서는 자리이타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럼 자리이타라고 하는 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니까 사실 그냥 이타적인 것보다는 조금 밑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온전히 바쳐가지고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타행. 근데 여기서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고 하니까 나도 이익도 조금 챙기는 거네. 반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큰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큰 자리에서 보면 남만 이로운 것도 큰 것이 아니고, 나만 이로운 것도 큰 것이 아니고, 나와 남이 다 이로워야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타성이라고 할 때 그 이타성은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이타성은 필연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만족감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위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살펴야 돼. 그럼 벌써 뭔 차별이 있죠? 마음속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평등한 자리인가요? 그게? 항상 공정한 자리인가요? 차별의 자리에서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타성이라는 것도 배경은 뭐냐면 차별이에요. 차별. 자리는 더 말할 거 없죠. 내 이익을 챙기는 건 더 말할 거 없죠. 대종사님께서 말하는 자리 이타성은 뭐냐면요, 나와 남이 기본적으로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리 이타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리 이타의 자리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성품의 완전한 구현을 자리 이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자리 이타라고 하니까 이건 마치 이렇게 적정한 쌤이 있잖아요. 너도 5,000원, 나도 5,000원. 너도 10,000원, 나도 10,000원. 이거 자리 이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자리 이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리 이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5,000원, 10,000원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그러한 현상적으로 5,000원과 5,000원의 자리 이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본성 성품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불보살은 타인을 자리 이타로서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기의 뭘 삼는다고 했어? 복락을 삼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을 줘도 내가 복락을 삼을 줄 알아야 이게 자리 이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현상에서는 손해보지만 진리적으로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야 자리 이타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걸 알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를 드러내지 않고서는요, 절대 현상세계에서 자리 이타 못해요. 법신불 이론상 않고는요, 그 자리에 안 드러나면 현상세계에서는 자리 이타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차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줬다 그러면 상이 굉장히 많이 남고, 나는 이타성을 많이 했어. 이타적으로 많이 베풀었어. 베풀면 베풀수록 상은 그대로 더. 그 베풀미 어디로 가는 건 아니라 내가 상이 남음으로 해서 이게 상쇄돼 버려요. 그게 온전한 복덕이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온전한 복덕이 되려면 내가 상이 없어야 돼요. 그냥 베풀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쉬워요? 이론상이 안 드러나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리이타가 온전히 구현됐다는 건 그건 바로 내가 벌써 내 안에 법신불 이론상이 온전하게 구현됐다는 거에 다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리이타를 말할 때 이론상을 말하지 않고서는 자리이타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을 말하지 않고 자리이타는 성립이 안 됩니다. 자리이타를 말하려면 반드시 이론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뭐예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한 자리.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옆에 35 동포 보훈의 조목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동포 보훈의 조목 1. 사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2. 농은 의식 원료를 제공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3.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4.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5. 초목금수도 연구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산업공상을 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해라. 이게 핵심이죠. 그 몰아서 지금 조목은 이렇게 쭉 있지만 몰아 말하자면 뭐예요? 산업공상을 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해라. 뭐 양심껏 해라.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양심이라는 말도 참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양심이라는 게 그게 참 절대적 기준이 안 돼요. 상대적인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법신불 이론상에 항상 공정한 도래야 돼요. 항상 공정한 도. 이론상을 드러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한다. 이론상을 드러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한다. 그래야 자리이타가 된다. 이론상으로 생각하고 이론상으로 판단하고 이론상으로 실천한다. 이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이 뭐 모든 동포들의 산업공상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자리이타. 산업공상이 모든 동포들의 산업공상의 그 활동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리이타 행위예요. 바로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는 진리행위고 자비행위고 보온행위고 중도행위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지요. 우리가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잖아요. 처처불상은 뭐냐면은 모든 동포를, 동포원을 놓고 본다 그러면 모든 동포를 뭘로 본다? 부처로 본다. 그러면 사사불공은 뭐예요? 모든 동포가 산업공상을 행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사사불공이다. 이해가 되세요? 처처불상은 모든 동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예? 부처로 보는 거예요. 공정한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불공은 뭐다? 모든 동포가 산업공상의 생활 강령으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사불공행위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결국은 우리가 동포원을 통해서 막판에 드러내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동포를 부처로 보고 그 모든 동포들과의 어떠한 그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 하는 것을 보고 사사불공이라고 한다. 처처불상하는 자리하고 사사불공하는 자리가 달라요, 같아요? 처처불상하는 자리와 사사불공하는 자리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다 법신불 이론상 자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처처불상이요. 내가 이 마음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질 때는 자리이타로서 하는 것이 사사불공이다. 우리 교도님들 동포원이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요,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 버리고요, 그냥 밑 빠진 독이죠. 밑 빠진 독입니다. 그게 그냥 읽으면 그냥 읽혀요. 그 법문이 읽으면 그냥 쭉 읽히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없고 뭐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고,
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대종사님 위대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은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초반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자기 천치오 하우자부터요, 아주 공부가 깊은 사람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단계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성품의 차원으로까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반드시 결국 도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은에 드러나는 그 모든 존재들은, 사은의 모든 존재, 우리는 지금 동포를 하고 있죠? 이 모든 동포들은, 그 이 모든 동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법신불 일원상자리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종사님께서 원하는, 대종사님께서 의도한 바로 우리가 이 법문을 해석할 수가 없다. 이해되세요? 법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종경 교단품 22장 말씀인데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대종사 영산에서 복례정사에 돌아오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길에 어느 장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오다가 장구경을 하신 거예요. 장. 아침에 옹기장수는 옹기 한 짐을 지고 장에 오며 또 어떤 사람은 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들이 돌아갈 때는 옹기장수는 다 팔고 지게만 지고 가며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옹기를 사서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다 만족한 기색이 엿보이더라.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당초에 옹기장수가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고,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어서 각기 다 자기의 구하는 바만 구하였건만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노라.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다 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동포분하고 지금 연관성 있어요, 없어요? 옹기장수가 옹기를 지고 와가지고, 옹기 지고 와서 지게만 지고 온 사람한테 이익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 왔지, 옹기장수는. 지게 지고 온 사람은 옹기장수를 행복하게 해줄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러 온 거죠. 그런데 헤어질 때는 둘 다 만족하더라. 대종사님은 뭐냐면, 이렇게 삶 속에서요, 그 작은 그 깨달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신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법신불 일원상이라는 관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딱 봤을 때 이게요,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 이 동포들의 관계가 이런 건가? 그 바로 감이 오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짚어봐요. 짚어보는 거예요. 경우와 경우. 산업공상을, 아까는 상만 봤지만 산업공상을 다 그렇게 짚어보니, 아, 모든 동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일부러 이익을 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으나 서로 간에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동포의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고 공급해주는 관계구나. 이것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여러 했는데, 가장 그래도 핵심적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 자리이타라고 하는 말은 꼭 하나 기억하자. 자리이타라고 하는 말.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신불 일원상의 드러남이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갖던, 누군가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만남을 갖고 어떠한 거래를 하던 그 거래는 반드시 항상 공정한 자리를 드러내서 자리이타로서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살 때는 단지 저 사람의 물건을, 저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도 있다. 나의 이익도 있고 저 사람의 이익도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팔려고 할 때는
단지 저 사람의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공정한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요새 보면은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왜 해요? 나는 그 심각한 문제죠. 갑질 요새 아주 그냥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 갑질이 왜 그러냐면 이 법문 말씀에 근거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저놈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사람이고 저놈은 나의 이익을 받아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갑질해도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이익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나의 이익으로 제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고용주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나에게 의지해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한 자리를 드러내라. 너만 이익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이 있으므로 네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